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위대한 별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의 신앙적인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본, 믿음의 원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면 저분은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정도 하지 믿음의 원조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야.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 믿음의 조상이다, 넌 복의 근원이다, 참 놀랍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원조집 있어요. 원조집. 그 집이 왜 원조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오래됐고 제일 맛있는 집이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음의 원조가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사실은 1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간 부분 엑기스만 13절에서 16절 했는데요, 이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돼, 믿음의 조상이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 우르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그러죠. 12장, 창세기 12장 있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떠났다. 그런데 순종하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도 75세는 나이가 많은 나이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한 가지 못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100% 믿었어요. 자기의 모든 안정된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정된 것을 추구해요.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안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서 너 떠나라 했을 때에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머리를 쓴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작은 머리로 다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내 인생에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지 내 복잡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머리를 쓰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복잡하게 살아가는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근심이 하나 두 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복잡해지면은 밥을 먹어도 먹은지 모르고 내가 살아도 기쁘지 않은,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다른 사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믿음의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좀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원조가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장막으로 사용하였다. 이 장막이 영어로 텐트예요. 여러분 여름에 어디 휴가 갔다 오신 분 중에 텐트 가지고 가신 분 있습니까? 텐트 가지고 가면 좀 준비할 것도 많지만 어때요? 가서 텐트 탁 치면 하루 정도 좋아요. 이틀 정도 괜찮아요. 3일부터 텐트 치기 싫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여러분 텐트라는 것은 임시처소예요. 이 텐트에다가 냉장고 집어넣고 가구 집어넣고 세탁기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텐트는 언제 떠날지 모르게 임시적으로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임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욕심부리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울까요? 한마디로 욕심부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욕심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 것을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사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의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의 삶이 거쳐가는 곳이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욕심부리며 죄 짓고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내가 지금 현재 근심된 거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굳이 욕심 안 해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욕심이 나를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희노애락하며 지낸다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늘 본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인식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인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파견 근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견 근무가 거기서 다 지치고 여러분 이 땅은 텐트지 하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본향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잘 살았냐?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부려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게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나이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세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당장 부르시면 간다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 준비를 해야죠.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세상 것만 다 취하려고 하고 욕심부려 살아가려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나중에 죽음의 그 문턱이 넘는 것은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왜요? 다 놓고 가려니까. 그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간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영원한 하늘나라, 고통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에. 그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잘 살아간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22장 보면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든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봐요. 첫 번째,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스마엘, 하갈 여종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사랑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들 이삭이 변변치 못해서 아들 이삭이 죽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아주 좋은 아들을 주겠다 생각해서 그런 건가? 아마 이삭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또 다른 아들, 좋은 아들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아니죠. 그때의 고대 근동, 지금으로부터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죠. 그러니까 BC 2000년대에 그들 드려졌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인신제사를 했어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그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신제사가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학자들이 추측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에게 사람들이 최고로 하는 게 자기 자녀를 죽여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통과했어요. 불평불만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왜 그럴까? 이삭을 사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한번 봅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얻었죠? 100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자녀를 얻을 수 있나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 몸에서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니까 그 자녀를 번제단 위에 죽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부활할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진짜 믿음의 원조 같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저 아들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 이삭이 그런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였던 것도 살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믿음의 원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야 돼요. 참 부족하구나. 어찌 이 믿음이 생겼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그때의 부활 신앙을 어떻게 가졌을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내인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로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진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저 한켠에서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엿보면서 들었던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라거든요. 사라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푹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참 웃기시는 분이다. 내 몸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단산, 사라는 단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산이라는 단어가, 이 단산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니까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한, 원래부터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이가 들고 있는데도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조건지 알고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었어요. 사라이가 얘기합니다.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봐 저 웃지 않았어요. 너 웃은 거 내가 들었다. 너 몸에서 내년도 태어날 아들 이름이 웃음, 이삭이야.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사라가 평생 이삭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죠.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그 아들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아들을 낳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잘 못 믿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잘 못 믿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라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거든요. 우리 전체 히브리서 11장을 4번을 얘기할 거예요. 딱 쪼개가지고 지난 시간 이제 오늘 이제 2번 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믿음의 족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을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이게 뭐냐? 제가 이거 듣고 감동받았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도 그 약속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죽었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생애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응답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죄도 안 짓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죽음의 탁 문턱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거짓말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도 응답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족장들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멀리 죽음 너머에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를 주고 너희 자녀를 구원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로부터 2000년 전에 영적인 망원경으로, 믿음의 망원경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구원되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왜 내 앞에 있는 것도 응답 안 하냐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망원경으로 저 멀리까지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생겼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인내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멘? 설령 그것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내 죽음의 너머에서까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좀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우리 삶의 믿음이 싸구려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요? 믿음이 있다 없다 하거든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은 한결같은 것이지. 내가 믿은 예수님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나요? 한결같아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왜 그분을 못 믿습니까? 왜 못 믿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머니에 믿음의 망원경이 다 있어야 돼요. 어려움 만날 때에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의 망원경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너머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비가 되면 안 돼요. 한 가지 가지고 막 좋았다, 한 가지만 절망하고 뭐 슬펐다가,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족장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 뺏기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냐 그렇게 살가지 않고 이 땅은 그냥 거쳐가는 것이고 내 좋은 본향이 있다 생각하면서 거기를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 즐겁고 행복하고 부함과 명예와 그런 걸 다 뒤로 할 수 있었는 게 뭡니까? 본향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요?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있으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지식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 하늘 보자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웅당하며 싸우고 욕심 부리며 살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또 요셉도 믿음의 족장들인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기를 어떤 포인트를 줬냐면,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나이가 되니까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근데 이거를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아들 야곱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삭은 남성답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곱은 약하고 여성스러워서 엄마하고 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처럼 몸에 털이 나니까 염소털로 다 붙이고 목소리를 변장해서 들어가서 결국 축복권을, 장자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나 축복권 달라고 하니까 내가 벌써 줬다. 누가 했냐?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곱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인정해요. 이게 뭐냐? 비록 내 생각에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만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이 축복권을 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그랬다면 내 생각을 접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데 탁탁 되면은 이게 믿음이고,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믿음이 아니고, 그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내 생각도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섬김을 믿음을 하는데 꺾어내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내 욕심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내가 이거 원했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또 다른 길로서, 또 다른 은혜로서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할 필요 없고 분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쌓이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진짜 맞더라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역사하더라고요. 아멘? 이걸 모르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못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가장 멋진 존재라고요. 그 뜻을 인정하며 나가야지. 두 번째, 야곱은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원래 장자는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에다가 안수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차자는 왼손이거든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자기 손이 이렇게 갑니다. 둘째가 축복권이 있고 첫째는 그냥.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손을 겹쳐서 하도록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인간적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야곱은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에 장자가 안 됩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요셉이라는 인물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잖아요. 10여 년이 넘도록 고생하다가 30대에 꿈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 넘버 2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은 그가 죽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죠.
근데 요셉이 죽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에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로 죽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비록 노예로 왔지만 애굽 나라를 잘하는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부강하게 했으니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위대하게, 나중에 보니까 애굽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잘 산다는 그 후대 왕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모세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살았어요. 애굽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뼈를 하나님 원하시는 데 가져가고, 이 땅의 백성이 이렇게 잘 살지만 나중에 포로 되고 노예돼 가지고 하나님의 출애굽할지를 먼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겠어요? 왜 작은 문제 하나도 믿음으로 못 넘어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 못해요? 그 몇 분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믿음을 내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 보면서도 왜 그걸 못 믿고 내 삶을 내가 왜 개척하고 내 삶을 내가 왜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 거쳐가는 곳이니 하나님 내가 이 거쳐가는 곳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욕심부려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책임져지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상황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좋을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할 때에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믿음의 족장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